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들을 외식이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 대표적으로 외식으로 망한 사람이 사울이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지금 블레셋의 골리앗을 승리하고 돌아오는 인 가운데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이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게 되어요. 그렇자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백성들 더 사랑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불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신 이 왕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가, 이거에만 관심 있게 되어져.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 이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 다윗에 의하여서 일평생 다윗에 묶여버리는, 그리고 이제 그 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어진 것이 사울이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 사울과 다르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같이 하면서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에요. 다윗은 늘 여호와 앞에 살았어.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사람이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았고,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 가운데 나는 지금 어떻게 감동해 가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다윗이었어. 그런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외식은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람을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사람에 보이게 한 것이고 사람이 칭찬받게 한 신앙, 이것이 바로 외식인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 바른 신앙은 자꾸만 감춘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숨긴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밝히 말하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감춥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추인 것과 숨긴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봤을 때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은 한 번입니다. 이 땅에서 받든지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받든지. 이 땅에 사람 앞에 다 드러나 사람의 칭찬받고 사람 인정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숨겨지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진짜 영원한 상급으로, 거기 하늘나라는 한 번 주신 상급이 영원한 상급이잖아요. 영원한 상급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울처럼 외식하여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생활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두 번째로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의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하나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똑같은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무서움이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가리켜서 경외다 하게 되어져. 경외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으로 그가 가득하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환경들, 외부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안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어떤 환경이 와도 그 환경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와도 두렵지 않아 담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충만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 따위가 블레셋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장대만은 골리앗 앞에 나가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담대히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두려워요. 오늘 환경이 무서워요.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깊은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나와 싸우자. 그때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이제 사람이 두렵습니다. 환경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가 놀라 크게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두려움이란 감정은 똑같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결과는 정반대가 되어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함으로 섬기는, 그리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충만함이 충만하여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예수 말씀하십니다.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도 그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 말씀의 의미들을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 내가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증거해야 되겠구나, 드러내야 되겠구나. 특별히 직장에서도 사회관계 가운데서도 그것이 사람들 앞에 내가 시인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시인해 주시는구나. 특별히 식사 자리 같은데 이제 동료들 가운데 식사하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기도하고 식사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식사하면 내가 시인하는 것이고, 그냥 좀 부끄러워서 그냥 기도하는 척 마는 척 이렇게 하다가 하면 그건 부인하는 것이고,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사람 앞에서 직장 어디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시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 자체를 시인하고 부인하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십자가,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정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시인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인정하면 하나님 한만한 심판대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방법 십자가를 부인하면 그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연약감과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정하셨어요. 구원의 방법은 바로 양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예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가 하면 노.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고 나는 내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장의 이야기예요. 사장에서 가인은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의 피 그리고 짐승이 죽어야 되는 이것들을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노! 나는 내 방법대로 할 거야. 나는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농사를 가지고 나는 앞에 제사할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야 라고 했던 것이 가인이에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예스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있죠.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젖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 예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의 젖새끼를 잡고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시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거부하고 이제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게 되어져요. 그들 향하여서 어떻게 하시느냐? 4절과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젖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 예스 순종하고 드렸던 아벨은 그 제사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노! 나는 내 방법대로 할 거야. 꼭 양으로만 제사해야 돼? 그냥 이 식물로 제사가 되지?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했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오늘 나를 시인하면 이 말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정하셨어요. 그 구원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에 대하여서 예스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를 내가 영접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시나 나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노. 왜 하나님 방법대로만 해야 돼? 난 내 방법대로 할 거야. 내가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선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내가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교회에서 이제 하는 거 열심히 내가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예수, 제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노!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고 나는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를 시인하며 예수님이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통과되어져.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 예수님의 이루신 방법을 거절하면 예수님께서 나 이 사람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아니에요. 그것은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면 내가 그를 시인할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가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예수님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외식입니다. 외식.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인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 위트도 있으신 분이세요. 농담도 잘하시고 이제 먹기도 즐겨하시고 파티 좋아하시고 뭐 이런 분이세요. 그 예수님 앞에 이 가늠한 현장에 잡힌 여인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말씀하셔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실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식탁 규제를 누구로 나누냐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 규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식탁 규제는 그냥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한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면 식탁 규제를 안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하고 매국노라는 세리하고 그건 창기하고 죄인들과 함께 식탁 규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식탁 규제.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리도 손을 잡아주셨고 창기도 손을 잡아주셨고 죄인들도 예수님이 직접 식탁 교제하면서 그들을 이야기하 나는 의인을 부르는 거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독 강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이 사람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바리새인을 향하여서는 굉장히 강하십니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이란 이야기, 독사의 새끼란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도 치욕적인 이제 저주인데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치를 떠는 것이다. 치를 떠는 것. 그들은 이제 이 하와가 이 땅의 죽음이 이 뱀 때문에 왔다고 했기 때문에 뱀이라 할지 독사의 새끼랑은 너무너무 치욕적인 이제 그러한 지금 만약 인권위원 같은 데다가 하게 되어지면 걸릴 정도의 그 정도의 아주 치욕적인 욕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구별된 자들, 경건한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에스라 말씀의 공동체 후예들이에요. 그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율법을 또 마술하라고 해가지고 또 율법을 또 쪼개가지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것인가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좋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와서 딱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괴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괴물이. 원래 그 가지고 있었던 모습에서 외식이 한꺼풀 씌워지고 또 한꺼풀 씌워지고 또 한꺼풀 씌워지고 씌워지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괴물이 되어지는 괴물. 너무너무 강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화 있을진저 아니면 이 독사 새끼들아 뱀들아라고 해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견고한 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그들 저주하시죠.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그렇게 순수하고 예쁘게 믿으세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점점 괴물이 되어져요. 그래서 30년 믿고 40년 믿고 많은 사람들 보면 괴물로 변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모습에서 외식한 커플 또 씌워요. 또 외식한 커플 씌워요. 외식한 커플 씌워요. 1년에 몇 번씩 씌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괴물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팍해가지고요 설교가 안 들립니다. 설교를 들리면 그 설교가 나를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나를 드러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설교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나는 언제나 의인이에요. 괴물되어져 있어요. 괴물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강한 거예요. 강한 거. 왜냐하면 잘못하면 괴물되어져서 외식 가운데 살면서 마치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 나 너 모른다 라고 하면 꽝이기 때문에. 외식이란 말이 이런 말이에요. 덮는다, 가리운다. 우리는 덮고 가리워야 돼요. 저도 저 있는데 그대로 내어놓게 되어지면 여러분 가운데 여기서 설교 들을 만한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다 도망갈 거예요. 근데 외식이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외식을 누구나가 다 연약함이 있어요. 누구나가 다 부족함이 있어요. 누구나가 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외식의 이 무서운 것은 그 연약함과 죄를 자꾸만 종교 행위로 자기의 의를 만들어서 옷을 입는 거예요. 나는 이러니까 거룩하고, 나는 이러니까 믿음이 있고, 나는 이러니까 나는 기도 몇 번 하니까, 나는 새벽 예배를 나오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교회 몇 년 다녔으니까, 나는 의롭고, 나는 괜찮고, 나는 경건하고, 나는 선하고, 나는 믿음 있고, 한 커플 한 커플을 씌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까지 되어지느냐? 마태복음 7장 이렇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저 아시죠? 제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제가 귀신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예수 앞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지금도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까지도? 예수님 앞에서까지도. 예수님 앞에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내가 선지자입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많은 권능을 했어, 내가 이렇게 의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예수님 앞에서는 오직 나는 죄입니다 이 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얼마나 외식이 쪄들었으면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도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선지자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내가 많은 권능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의인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지금 행하고 있는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떠나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은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더러움을 덮으려고 자기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자기를 자꾸만 거꾸로 덮는 것이 외식이에요. 근데 그 외식이 얼마나 강하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들의 동기는 좋아요. 얼마나 열심히 특출난지 몰라요. 근데 그대로 살면 망하거든요. 그리고 그들 향하여서 그들이 이 견고한 진을 깨기 위하여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마귀 새끼들아, 이 뱀들아 저주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하는데도 그 꺼풀이 안 깨어져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적했던, 이제 독사의 새끼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지적 앞에 자기가 엎드려야 되는데 되오리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모두는 가리워야 돼요. 덮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덮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냐? 이런 모습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어떤 자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뭐냐 이런 거예요. 나를 보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드리고 싶어요.
내 의도 좀 드리고 싶고 내 열심도 좀 드리고 싶고 내가 뭐가 드리고 싶은데 나를 보니까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죄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쓰레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좀 뭔가 의로운 걸 드리고 싶은데요. 나를 보니까 죄밖에 없네. 죄밖에. 나를 보니까 연약함밖에 없네.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데 돌아보니까 죄밖에 없고, 돌아보니까 죄인의 교수고, 돌아보니까 연약함밖에 없고, 내 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의로운 자예요, 나 이렇게 했어요, 나 이랬어요, 이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몇 년 믿었어요, 내가 직분이 뭐예요, 내가 뭐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섰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스가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매. 3절 보니까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 서 있는 거예요. 누더기 같은 죄인의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더러운 자입니다. 옷을 입고 서 있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 의의 옷, 하나님 예수님께 십자가에 주셔서 그 십자가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의인 만들어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외식에 자기의 옷을 입고, 봐라,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 나 이렇게 경건하다, 나 이렇게 의롭다, 나 이렇게 믿음 있다 라고 뻐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서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네요, 죄밖에 없네요, 쓰레기밖에 없네요,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나는 쓰레기 덩어리입니다 라고 고백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옷을 입혀주셔요. 예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셔요. 예수님이 만드신, 하나님 만드신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외식의 옷을 입지 않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덧입힘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호수아처럼 누더기같이 죄악의 옷을 입고 있는 내 모습, 외식하면서 번듯하게 옷을 입고 있어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있는, 보면 내 안에 온갖 죄악들, 온갖 덤으로 가득한, 그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만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보소 주님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있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양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외식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 세 번째는 나를 시인하라. 예수님의 방법을 시인하고 그 방법의 말씀대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외식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외식의 덩어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식적인지 모르고 살 때가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입니다.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나는 악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긍휼하심만이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들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외식으로 나를 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가난한 심령, 자기의 죄를 보며 또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누더기와 죄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는 죄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입게 하여주시고, 내가 만든 쓰레 같은 이 의의 옷, 내가 만든 외식의 옷을 걸치고 사람들 앞에 내가 이 정도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이 정도 경건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외식덩어리가 되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를 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옷,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는 저희보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머리에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의 영광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곳들에 손을 얹었습니다. 병원에 계시고 또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도 치료한 강성을 바라여 주심으로 치료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악하고 더러운 병만은 떠나게 하시며 주의 은혜와 충만한 성도 되어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외식에 옷을 걸치고 이제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영광의 옷을, 의의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마음 되어 부어주셔서 가르치소서. 내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주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시라.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씻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못 받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긍휼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